모습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말씀 자체가 어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뭘까요? 하나님, 의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고 또 그렇게 적용하려고 준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그리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우리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그 시류에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악한 타협에도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의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디가는 것 같고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그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해변길로 돌아가면 빨리 갈 수 있었을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다면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월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정말로 도가니로 풀무불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세금과 재련의 그 담금질을 통해서라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됨이 분명할 것입니다. 여기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도요, 마음을 위해서도 응원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적당히, 제가 이 표현이 조금 거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발 뭉개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고 하는 든든한 뒷배를 믿으세요. 백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향한 기도, 아내를 향한 기도, 가족을 향한 기도, 인간관계, 특별히 내 몸에 있는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는 너무 약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무책임한 기도가 아니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우리 안에 부한 마음, 넉넉한 마음, 자족하는 은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이 돈이라고 하는 만몬과 같은 아주 거대한 힘과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으면 좋을까? 19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농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 규모 있게 질서를 가지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5달란트 있으면, 2달란트 있으면, 1달란트 있으면 이거 주인이 주신 마음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어떠한 불의한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그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모두에도 이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한 자의 형통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죠. 인간적으로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 아니시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형통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길을 걷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가정,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여정, 이것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손에 주어진 것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죠. 아멘. 아유 이렇게 살아서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언제 빈궁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넉넉함을 주시면 물질이 많고 적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색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인색한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흘려주는 플로잉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늘 사람이 먼저다. 저 사람이 먼저야.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넉넉했습니까? 아니요. 강도 맞았던 사람들을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들이 더 넉넉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지나치는 거죠. 그냥 아픔을 보고 그냥 눈길만 돌리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그 이방인이라고 했던 이 사마리아인 좋은 이웃 되는 이 사람 어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발길을 멈추고요. 그리고 상처를 보다듬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있는 것이 없으면 나중에 돌아오서라도 갚겠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위해서 집중했던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쓸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나누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는 인생 되지 말고 그냥 주세요. 흘려주는 인생 되세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 천국 가셨죠. 원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들 보면 참 재밌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이북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북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많나 봐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참 검소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이거 필요한데 쓰시라고 늘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나 봐요. 또 이 이야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발 담백하게 들으세요. 그냥 얘기니까. 그 한경리 목사님 그러면 자기 그 늘 입는 옷, 그 이게 일본 말인가요? 그 포켓에 여기에 늘 이렇게 두툼하게 돈을 넣고 있대요. 그러면 또 이 목사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돌려보낼 때마다 그 포켓에 있는 것들 푹툭 이렇게 뭉치뭉치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거 필요하신가 봅니다. 이걸로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막 이러면서 나눠줬다는 것이죠. 한경진 목사님이 왜 위대했느냐? 저는 이런 삶의 태도에서 저는 위대했다고 봐요.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에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분. 한경진 목사님이 왜 흠이 없었습니까? 그도 정말 일제 그리고 또한 그때 그가 우상 숭배라고 했던 여러분 본인도 그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백할 정도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때 머리를 숙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흘려주는 사람, 내 것을 통해서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내 눈이 어딘가에 머무를까?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충성된 자는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무엇에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일 그리고 한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동행하시는 분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27절 아니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범죄함이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나의 시도도 빨리 끊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따가운 소리를 정말 우리가 잠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이가 있다면 그 정말로 좋은 사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죠. 그래야죠.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그리고 빈궁이 자기애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 미련한 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뭐냐면요. 26절로 좀 가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거요. 뭐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뭐 나는 나를 믿는다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는 자가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나는 오직 나만 믿어. 그렇게 말했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내려놔야죠. 주님 앞에 나온 이상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내 감정, 여러분 내 감정이 얼마나 사치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 감정, 내가 생각하는 판단 이게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뜻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시는 지혜지 내가 날 때부터 IQ가 좋고 내가 원래 뭐 지혜롭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이 마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역설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죽어도 살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출입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라도 한시라도 주님 앞에 기대지 않는다면 나는 버틸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6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새기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내가 이 아이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게 주신 이 교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랬던 얘기했는데 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문제나 아픔이 있는 선후배들 간에 지금 제 나이 또래가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아픔들 이거 자꾸 접하게 돼요. 왜 자꾸 저에게 질문하고 저에게 묻고 그런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분노하기도 하지만 이 일에 굉장히 막 앞장서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함께 이 마음을 서로 좀 나누기를 원하고 박 목사 힘내자. 예, 지금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무너지면 안 된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야. 그리고 용서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 위해서 만나야 돼. 그리고 진심을 얘기해야 돼. 진심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쌓일 수 있을 것이야. 그럼 제가 우리 교회에 꼭 하고 싶은 그런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성된 마음으로 정성 캠페인. 이게 뭐냐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정직함과 성실함. 여러분 진심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 당할 수가 있죠. 갈등 가운데 크게 아픔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진심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 맞고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맷집이 있습니다. 웬만한 말로 잘 안 넘어질 겁니다. 누가 와서 저보고 뭐라고 말해도 네 하고도 그 다음날 내가 했던 거 또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로 내가 이게 영향을 받을 필요 없어. 그렇다고 교만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시류에 한번 툭 우리가 파도에 한 대 팍 맞았다고 확 나가 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뒷배를 믿고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 백을 믿고 정말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계절,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지저대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는 더디 가더라도 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다수가 저쪽에 불의한 자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데요. 우리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하게 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알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치 우리 집 둘째 아들이 늘 아빠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예쁜지요. 이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아빠가 제일 좋다고, 아빠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말해주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미련해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어디 멀리 가고 내가 운전하고 많은 사람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픕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직한 자,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마음이 풍요로운 진짜 부자 되기를, 진짜 부자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